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아멘. 존경하는 목회자분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세 번째 시간이 원래 가장 힘들다고 해서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앞선 시간에서 선생님이 70일에 대해서 다루셨지만 70일에서 이미 69일회가 지나왔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한 일회를 남겨두신 이유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이 마지막 일회가 되기까지의 이 공백기를 우리는 은혜 시대,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이 교회 시대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신부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오늘 이 시간에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추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적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내가 추구하면서 제 안에 하나의 기도는 저는 이 땅에서 주님의 신부로 예비되기를 원합니다. 그날에 정말 휴거되기를 원합니다. 휴거가 이번에 추구하면서 알게 됐는데, 휴거가 비틀 듯이 기쁘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멘. 우리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로 발견되지 않고, 공백기를 주님이 두신 이유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로 조성되고 신부로 출현되는 것입니다. 이 세계 주님의 오심의 가장 큰 징조가 무엇입니까? 적그리스도의 출현이나 이 세계 정세의 어떠함이 아니라 가장 큰 징조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그리스도의 이기는 신부가 될 때, 그때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최근에 누린 우리 중고 특별집회 양식 우리 성남교회가 추구하고 있는데, 거기서 한 문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언들을 연구하는 목적은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호기심을 만족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서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적그리스도의 특징들,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적그리스도의 최후의 운명을 볼 것입니다. 첫 번째, 개요를 먼저 읽겠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5번 로마 문자 5번은 표범과 비슷함, 다니엘서 7장 4절부터 6절까지 있는 새 짐승들의 상징. 계시록 13장 2절은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과 같으며 입은 사자의 입과 같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7장에 나타난 앞서 추구한 네 짐승과도 연결되는데, 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온 첫 번째 짐승은 사자였죠. 사자는 바빌론과 그 왕인 느부갓네살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둘째 짐승은 다니엘서의 곰이었는데, 곰은 메도 페르시아 다리우스 왕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표범과 같은 세 번째 짐승은 알렉산드로스 대왕, 영어명으로는 알렉산더 대왕이죠. 알렉산더 대왕을 상징합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이 세 왕들의 특징을 모두 가진 아주 비범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의 순서와, 다니엘서는 사자가 먼저 언급되고 곰이 언급되고 표범이 언급됐는데, 계시록 13장에서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같고 라고 해서 표범을 먼저 언급했습니다. 저는 이게 왜 순서가 바뀌었을까, 표범이 이렇게 중요할까라고 했는데, 라이프 스터디에는 이것이 언급되지 않았는데 워치마니 형제님은 이걸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표범의 반점은 죄를 상징합니다. 성경에 어디에서 또 표범이 언급됐냐 하면, 예레미야서 13장 23절에 보면 구스인이 피부를 바꿀 수 있겠느냐, 표범이 그 반점을 바꿀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있다면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라고 하면서
이 반점이 악과 죄를 상징한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뒤에 가면 적그리스도는 죄의 사람이요 불법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주권적으로 표범과 비슷하다고 언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범은 특별히 알렉산더 대왕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알렉산더 대왕은 이 세 왕들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포악하고 많은 사람들 죽였고 신속하게 빠른 발로 많은 제국들을 제압했던 왕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특징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적그리스도다라고 할 때 혼돈되거나 그런 뜬소문에 사로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인터넷에도 적그리스도라고 쳐보면 제가 뭐 그런 걸 뭐 많이 찾아보지 않았는데 이번에 찾아보게 됐는데 뭐 이미 적그리스도가 나왔다. 뭐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적그리스도의 뭐 유일한 아주 후보 리스트 중에 아주 강력한 후보다. 뭐 오스트리아의 뭐 최연소 총리가 된 30대 초반의 그 사람이 또 대왕일 것이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적그리스도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비범한 사람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영재님이 계시던 그 사회관에 있을 때에도 그 당시에 무솔리니, 이탈리아 그 독재자였죠. 무솔리니가 적그리스도일 것이라는 말이 있을 때 형님이 그를 살펴보자 그가 표범과 같은지 곰과 같은지 살펴봤는데 그는 오히려 개구리 같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적그리스도를 할 때 이런 적그리스도의 성경에 나타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보아야 하고 그가 아주 지적으로 뛰어난지를 봐야 합니다. 아멘. 그럼 B번 바다에서 나옴. 적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온지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13장 1절은 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리고 다니엘서 7장 2절에서도 하늘에 내 바람이 불어와 대를 휘저었다. 그러자 각기 커다란 짐승 4마리가 그 바다에서 올라왔다라고 말합니다. 바다에서라는 말은 성경에서 바다는 땅은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고 바다는 이방 나라를 상징하는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거 두 곳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하나는 바다 지중해를 말하고 하나는 그가 무저갱에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1번의 개요를 읽으세요. 지리상으로서는 이 바다는 지중해, 곧 다니엘서 7장 3절에 언급된 큰 바다이다. 요한계시록의 다른 곳에서는 적그리스도가 무저갱에서 올라온다고 말한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는 그가 바다에서 올라올 것이라고 말한다. 2번, 무저갱에 감금되었던 그의 영은 무저갱에서 나올 것이고 그의 몸은 지중해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 중 한 곳에서 나올 것이다. 성경의 그림에서 땅은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고 바다는 이방 나라를 상징한다. 그래서 뭐 그런 말도 있어요. 미국의 테슬라를 창립한 그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사탄을 상징하는 옷을 입고 나왔다. 이거 적그리스도가 아닌가 막 이런 인터넷 떠드는데 미국에서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성경에서 분별하는 거니까요. 그가 사탄을 숭배할 수는 있죠.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지중해, 특히 알렉산더가 그리스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나 그 유럽의 주변을 우리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짐승이 이게 아까 다니엘서 7장을 말할 때 하늘에 내 바람이 불어와 대를 휘저었다 그럴 때 이것은 하늘이 이 짐승의 근원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늘이 이러한 짐승을 산출하는 상황을 안배했다는 것입니다. 이 70일의 기간을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출현의 시기를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다 안배하시는 것입니다. 대를 휘저었다는 것은 주변의 정치적 상황이 흔들리는 것을 상징합니다. 지금 그리스가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고 유럽에서는 젊은이들이 통합 대통령을 기다리고 정말 유능한 리더가 나오기를 젊은이들이 기다린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유럽의 정치적 상황과 그곳에서 누군가 뛰어난 사람이 나온 것을 볼 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멘. 3번, 적그리스도가 무저갱과 바다 두 곳에 나온다는 것은 바다가 무저갱의 출구라는 것을 가리킨다. 왜냐하면 무저갱이 땅의 중심부에 있고 바다가 땅에 있기 때문이다. 뒤에서 보겠지만 그의 영은, 그의 몸은 바다에서 나온다고 했죠. 그러니까 바다는 이방 세계나 그 지중해에서 나온다는 걸 상징하지만 그의 영은 무저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의 두 근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몸은 지중해에서 바다의 이방 세계에서 나오지만 그의 영은 뒤에 추가하지만 네로의 영을 받아서 이 땅에 출현할 것입니다. 아멘. 뒤에 계율을 계속 보겠습니다. 10번, 10뿔과 17머리가지. 그 적그리스도의 특징 중에 하나는 10뿔과 7머리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3절에 크고 붉은 용이 있는데 7머리와 10뿔을 가졌고 라고 말하고, 또 계시록 13장 1절에서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한 짐승은 적그리스도죠. 이도 10뿔과 7머리를 가졌다. 여기 12장의 크고 붉은 용과 13장의 한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동일하게 7머리와 10뿔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용은 사탄을 상징하잖아요. 이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체현이고 완전히 사탄이 그 안에서 체현되고 그를 통해 표현될 것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는 사탄의 화신일 것입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체현이시고 아버지를 나타내신 분이시듯이 그는 사탄을 이 땅에서 체현하고 사탄의 어떠함을 표현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 8절에서는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가로되 만일 내가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할 때 예수님은 거절하시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을 높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사탄은 계속해서 이 자기가 가진 이 땅의 천하만국의 영광을 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적그리스도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적임자를 찾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허락하고 완전히 사탄과 하나 될 것입니다. 아멘. 그 두 번째, 10뿔. 10뿔에 대해서, 10뿔은 10왕들입니다. 둘째로 그것은 다니엘서에 있는 큰 형상의 10발가락으로 상징되는 10왕국들입니다. 계시록 17장 12절에서는 10뿔은 10왕입니다. 그들은 생각을 같이하여 자기들의 능력과 권세를 그 짐승에게 줄 것입니다. 이 10왕은 10나라의 대표자일 수도 있는데 그들은 이 왕국을 적그리스도에게 바치고 복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 7머리가 중요한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짐승의 7머리는 7머리에 있는 7왕관으로 상징되는 로마 제국의 7가이사 7황제이다. 7황제입니다. 로마 제국에는 12명의 가이사들이 있었지만 요한계시록에는 예언에는 오직 7명만 있다. 5번째는 네로이고 6번째는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 가이사였던 도미티아누스이다. 현재 네로의 영은 무저갱에 있다. 7번째 가이사가 살해당하고 나서 네로의 영이 무저갱에서 풀려나 7번째 가이사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그가 되살아나서 8번째 가이사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0절에는 7머리는 또한 7왕입니다. 5은 넘어졌고 피살되거나 다 죽었죠. 그리고 하나는 지금 있으며 하나는 지금 있다는 것은 아까 말했던 도미티아누스가 있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여섯 번째는 도미니아스고 일곱 번째는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그 황제가 로마 황제가 될 사람이 적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가 오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물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 없는 그 짐승이 바로 여덟째 왕입니다. 그도 일곱 중에서 나온 자라서 멸망하여 버릴 것입니다. 여덟 번째 왕은 일곱 번째 왕의 몸을 가지고 다섯 번째 그 왕 네로의 영을 받아서 출현되는 것을 말합니다. 저 그리스도는 7년 대환란의 초반기에는 일곱 번째 왕으로서 별로 그런 악한 모습도 드러내지 않고 두드러지지 않고 이스라엘과의 조약을 잘 지키면서 눈에 띄지 않을 것이지만 3년 반이 이제 다가올 때, 후반기 올 때 그는 본색을 드러낼 것입니다. 마치 이 적그리스도는 하나의 그리스도의 모조품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 땅에 계실 때는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외모가 없었고 주목받지 못하셨지만 그분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권세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적그리스도도 하나의 모조품으로서 그가 피살되고 나서 3년 반 후에 부활하게 될 때 많은 이들이 그 놀라움에 그를 따를 것입니다. 그때 그는 많은 이스라엘 참된 민의들을 핍박할 것이고 그 3년 반의 대환란이 시작될 것입니다. 주 예수님, 아멘. 왜 하필 네로일까? 다섯 번째 왕이잖아요. 첫 번째 줄리아스 왕도 있고 중간에 왕도 많은데 왜 네로일까? 네로에 대해서 라이프스터디에 나온 말은 아니지만 역사서를 볼 때 네로는 가장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악의 아주 대명사였습니다. 그는 특별히 그 로마에 큰 불이 있었는데 그 불을 난 사람은 역사서는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아마 그 로마 황제였던 그 자신이 네로가 아마 그 불을 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살아있을 때 그 로마 도시를 보면서 다 불태워버리고 싶다. 다시 다 건설하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그러면 죽고 나서 이걸 다 버리겠습니다. 신하들이 그렇게 하니까 아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이걸 다 초토화시키겠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이 불타고 있는 지금으로 치면 서울의 한 3분의 2가 다 불타는 것처럼 그 로마가 불타고 있을 때 아주 흥얼거리면서 그를 기쁜 마음으로 지켜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치적으로 입지가 적어지니까 그 원흉을 누구한테 돌리냐면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 막 포교하고 복음을 전하던 기독교인들이 신흥 세력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들을 범인으로 지목해서 많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화형시키고 특별히 밤에 화형시켰다는 걸 즐겼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횃불처럼 그들이 신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아주 즐겼다고 했습니다. 주 예수님. 그리고 네로는 자기가 어떤 유부녀를 사랑하게 됐는데 그 사랑을 어머니가 반대하자 어머니를 피살했고 또 자기의 부인인 황후를 살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네로의 영이 지금 무정행에 있는데 언젠가는 풀려날 것입니다. 그가 일곱 번째 왕인 그 적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그런 후 3년 반에는 여덟째 왕으로서 이 땅에 대환란을 가져올 것입니다. 아멘. 네로를 13장 18절에 보면 왜 네로의 영을 알 수 있냐면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의 숫자를 계산해 보십시오.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숫자인데 그 숫자는 666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때 시기는 로마 황제 시기였기 때문에 그 이름을 쓸 수 없었기 때문에 요한은 숫자로서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는 분도 있기 때문에 써보겠습니다. 제가 글씨를 잘 못 쓰는데요.
이게 헬라어입니다. 네로, 가이사. 네로는 그 이름이고 가이사는 이제 황제라는 뜻입니다. 황제. 히브리어는 제가 정확하지 않지만 비슷하게 써보고 그려보겠습니다. 뭐 히브리어를 아시는 분들은 좀 우습겠지만 제가 비슷하게 그려보겠습니다. 네. 이것을 어쨌든 히브리어로 해서 숫자로 나타낼 때 이것은 50, 이것은 200. 여기도 R이 있죠? 이것도 200입니다. 200. 그리고 이거는 6, 이거는 50, 이것은 100, 60. 여기서 숫자가 이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아마 암호처럼 숫자를 해서 이게 합이 606입니다. 그래서 깨달음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의 숫자를 계산해 보십시오.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숫자인데 그 숫자는 666입니다. 나중에 13장 16절에 이 짐승은 모든 사람들,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17절에 누구든지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의 표를 가진 사람이 아니면 사거나 팔 수 없게 합니다. 그때는 이 짐승의 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아마 뭐 남자는 오른손에 여자는 이마에 뭐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할 거라고 했는데 그 성경에 나온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어떤 표를 가질지 모르지만 그 표가 없으면 사거나 팔 수 없는 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 표를 받지 않으면. 아멘. 중립이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갖든지 혹은 사탄의 화신인 네로 황제의 이름을 갖든지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네로 황제의 이름을 갖는 것은 사탄에게 속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이름을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아까 말할 때 많은 참된 이 땅에 남아있을, 휴거되지 못하고 남아있을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당할 것입니다. 아멘. 10번. 일곱 번째 가이사는 유대인들과 7년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할 것이며 8번째 가이사는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자신을 하나님으로 높일 것이다. 이와 같이 적그리스도의 죽음과 소생은 하나의 큰 전환을 표시할 것이다. 13장 3절에 보면 그 짐승의 머리 중 하나가 치명상을 입어 죽은 것과 같이 되었지만 그것은 아까 말했듯이 7년 대환난을 나눌 때 7년 대환난이 아니고 정확히는 3년 반 42달이 대환난의 기간이죠. 이때를 구분 짓는 하나의 사건이 적그리스도가 피살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기 말했듯이 치명적인 상처가 낫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정해서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했듯이 그도 또 모조품으로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흉내낼 것입니다. 네. 아멘. 7번째 황제, 전반기 3년 반의 7번째 황제일 동안에는 아까 말했듯이 별로 놀랍지도 않고 매력적이지도 않고 속이지도 않을 것이지만 암살되고 소송된 후에는 아주 뛰어난 놀랄만한 인물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D. 짐승의 7머리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 역사에 의하면 7 가이사 모두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했고 신격화했으며 신으로 숭배하라고 사람들에게 강요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었다. 아멘. 주 예수님, 이런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기 전에 정말 우리는 휴거되기 원합니다. 그때는 이 땅이 정말 사람이 살 곳이 못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죠. 뒤에 이제 말씀하신 4번째 메시지 추가할 한 짐승 또 거짓 선지자가 땅에 올라와서 그를 도울 거죠. 그리고 9장 1절에 별 하나가 용이 하늘에서 떨어지죠. 그러니까 삼중고입니다. 짐승이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용이 활개치는 땅이 될 것입니다. 뒤에 추가하겠지만 지금은 이것을 붙잡고 있는 어떤 세력, 하나님이 이것을 붙잡고 계십니다. 허락하지 않고 놓겠지만 그날에 언젠가는 그래, 네가 마음대로 활개차라고 주님은 허락하실 거라는 겁니다.
아멘. 자, 무저갱의 천사로 넘어가겠습니다. 9장 11절에는 그 메뚜기들에게는 그것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곧 무저갱의 천사입니다.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고 헬라어로는 아폴리온입니다. 여기 무저갱에서 올라온 메뚜기들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뚜기들 황충이라고 하는데 귀신 들린 메뚜기라고 해요. 왜냐하면 연기나는 무저갱에서 올라온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9장의 표현을 보면 그는 정갈같이 쏘는 침을 가지고 있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고 또 얼굴은 사람의 얼굴을 형상하고 있는 아주 기이한 메뚜기입니다. 네, 아멘. 2번, 다섯 번째 나팔을 불 때 사탄은 땅으로 떨어질 것이고 무저갱의 열쇠가 주어질 것이다. 그는 그 열쇠를 사용하여 마귀에게 사로잡힌 메뚜기들을 풀어보낼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이 메뚜기의 군대의 왕이 될 것이며 5달 동안 사람들을 괴롭힐 것이다. 이때는 9장 4절을 볼 때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사람들만 해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이지 않고 5달 동안 이 정갈에 쏘는 침으로 고통만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바돈은 파괴를 의미하고 아폴리온은 파괴자를 의미합니다. 적그리스도는 파괴자인 동시에 파괴 자체일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다음, 불법의 사람. 그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를 하나님 위에 높일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전 세계는 불법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불법은 도처에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불법의 대표격이고 심지어 총체입니다. 아까 말했죠. 여기 표범의 반전처럼 그는 심히 죄가 가득하고 불법적이기 때문에 특별한 방식으로 파멸하게 될 멸망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을 것이라고는 예언하지 않았지만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그는 2장 3절 4절에서 그는 대적자이며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사람의 경배를 받는 모든 대상보다 자기를 높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내세우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탄의 활동을 따라 온갖 능력과 기적과 거짓된 기이한 일들과 온갖 불의의 속임수로 임할 것입니다. 1번, B번의 1번. 오늘날 기독교 안에는 기적과 기이한 일들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기적을 추구한다면 속임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기적을 행할 뿐만 아니라 사탄의 영도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죽었다 깨어나는 것도 그리스도께서 하셨지만 적그리스도가 모방하는 거거든요. 이 생각 나더라고요. 모세가 파라오 앞에 가서 10가지 재앙을 가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론의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술사들도 똑같이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했습니다. 물론 아론의 그 뱀을 잡아먹어 버렸죠. 네. 그리고 나중에 10가지 재앙에서도 그 강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나오는 것을 똑같이 그 술사들이 따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이 기적적이라 할지라도 그게 의의 원칙을 유지한지를 보아야 합니다. 불의한 어떤 것도 설사 그것이 기적적인 것이라 해도 거절해야 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10번, 불법의 비밀이 지금은 억제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의 비밀이지만 또 다른 비밀, 불법의 비밀이 있는데 적그리스도 역시 하나의 비밀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관념에 따르면 이 불법의 비밀은 이미 활동 중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 연구할 필요는 없지만 이 땅에 여전히 불법이 행하고 있지만 무언가 막는, 억제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억제하지 않는다면 사탄은 정말 환난 가지고 이 땅은 살기에 합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불법을 억제하는 어떤 힘이 있다. 아멘. 왜 억제하고 계십니까? 2번 여기 10번에 2번 다 보고 계시나요? 이것은 함께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인 신부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은 불법에 대해 그분의 통제력을 행사하신다. 결국에는 마지막 3년 반 때에 제가 될 것이며 그때에는 적그리스도 곧 불법의 온 땅 불법으로 가득 찰 것이다. 왜 억제하고 계십니까?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의 목적인 신부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으므로. 왜 주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이 땅에 그분의 신부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언제 오나 어디서 나오는 거나 너무 그것에 심취하지 말고, 그럴수록 우리는 주님, 저는 이 땅에서 당신의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극단은 결국은 적그리스도의 편에 설 것이지만, 한편은 보이지 않지만 정말 숨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분 자신으로 조성되고 그분 말씀으로 조성되고 신부로 완전 단장될 것입니다. 아까 점심시간에 기도하면서 주님, 저는 정말 이 목회자님 앞에서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느낌을 주시더라고요. 새로운 걸 말하려고 하지 마라. 이미 이러한 계시는 다 열려있다. 이 시대는 저한테 뭐 새로운 거를 듣고 저 이렇게 젊은 사람한테 뭘 듣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먼저 추구하고 이 열려진 계시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새로운 것을 연구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미 열려진 이 계시들, 믿음의 선진들이 열어낸 계시로 우리는 조성되고 변화되어서 이 땅의 신부로 조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부의 한 부분이 될 때 그분은 비밀스럽게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파루시아는 그분의 임재입니다. 오늘 저 밑에서 정말 주님의 임재를 누렸습니다. 오늘 내가 그분의 임재를 누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분의 나타난 파루시아에 참여하겠습니까? 갑자기 적그리스도 나타났다 하고 그때 빨리 이제 오늘부터 성경 열심히 추구해갖고 그런 역사는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다 대환난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대환난을 통과하지 않냐? 이 땅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든 나타나지 않든 주님, 나는 이 땅에 주님을 다시 모셔오실 신부로서 당신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놀라운 메시지를 전할 수 있고 그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지만, 심지어 말하고 가르칠 수 있지만 주님을 기다리는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라고 했습니다. 저는 경고받았습니다. 너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연구하는 사람일 수 있지만 너는 정말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냐? 시험을 열심히 준비한 제가 오늘 아침에 올 때 시험 보러 오는 기분이었는데 우리 딸은 중간고사 보러 갔는데 밤새 갖고 완전 눈이 다크서클 이렇게 있고 내려가더라고요. 고3이 됐는데 저희 딸이. 보면서 시험을 열심히 준비한 사람은 시험날이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시험이 온다 할 때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 오늘 우리가 신랑으로서 그분을 기다릴 때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이 속히 오십시오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D번, 주님의 입의 호흡으로 죽이실 것이고 직접 오시어 나타나심으로 제거할 것임. 이것도 같이 읽고 싶은데 먼저 읽었네 제가. 주님의 입의 호흡으로 죽이실 것이고. 이 말씀 제가 아멘. 그 다음에 1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의 입의 호흡은 말씀을 상징한다. 주님은 적그리스도를 죽이시기 위해 그분의 입의 호흡으로 그분의 말씀을 보내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저는 좀 더 우리 사람이 갖냐 했다면 뭔가 극적으로 막 하늘에 막 지진 번개가 나가지고 막 이 악한 자를 처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은 그분의 입의 호흡으로 죽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분의 말씀은 너무나 놀랍죠. 제가 창세기 말씀이 생각나요. 창세기 1장에 그분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빛이 생기라. 그러자 빛이 생겼다.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은 드러나라. 그러자 그대로 되었다. 가장 많이 언급된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러자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능력이 있고 가장 권위가 충만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백부장의 태도와 같아야 됩니다. 백부장도 생각나는데 마태복음 8장 7절에서 백부장의 종이 중풍병에 걸렸을 때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백부장은 주님, 나는 주님을 나의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나의 종이 낫겠습니다. 나도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고 나의 노예에게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당신은 말씀만 하시면 되는 분 아니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네가 갈 곳으로 가라면 불법의 사람은 갈 것입니다. 불법자야 너가 가야 할 곳으로 가라. 이 한마디면 끝날 것입니다. 말씀으로 주님이 대적을 처리한다고 해서 뭐 적그리스도와 말싸움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한 말씀이면 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말씀으로 우주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이러한 말씀을 우리 안에도 적용하므로 우리 안의 대적자들도 정말 사륙하기 원합니다. 사실은 우리 육체가 사단의 체현이잖아요. 육체가 자아가 우리 사단의 어떤 체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며 효력이 있으며 양날이 선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아멘. 골수를 찔러 쪼개고 이 정말 깨어지기 쉽지 않고 단단한 자아가 정말 저도 환경을 좀 말할 수는 없지만 겪고 있습니다. 왜 이런 환경을 안배하시고 왜 또 많은 말씀으로 우리를 정화시키시고 깨끗게 하십니까? 그분은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처리하시고 우리의 신부로 예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42달 동안 활동하러 넘어가겠습니다. 42달 동안 활동한 계시록 13장 5절에는 그 짐승에는 과장된 말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이 주어졌으며 42달 동안 활동한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이 42달이는 3년 반이고 또 11장 3절과 12장 6절에 나온 1260일을 말하고 대환난의 때를 말합니다. 42에 대해서 라이프 스터디는 나오지 않지만 워치만이 전집에서는 42는 표류와 심판의 숫자라고 말하고 언급하시더라고요. 42는 7의 6승인데 7은 성의 완전한 숫자를 의미하고 6은 사탄을 상징하는 숫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42가 심판의 3년 반인데 42를 워치만 형님은 성경의 어떤 부분에서 했냐면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가 42개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므로 42는 표류의 숫자입니다. 또 42 엘리사가 열왕기하 2장에서 엘리사가 어린 소년들이 엘리사를 놀렸어요. 이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돌아서서 엘리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합니다. 그러자 곰 두 마리가 나와서 이 아이들을 찢어 죽여버리는데 42명을 찢어 죽입니다. 그래서 그 42는 심판의 숫자입니다. 심판의 숫자. 3.5년에 3년 반은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고 여기서 아까 말했던 곰이 또 어디 나왔죠? 암곰 두 마리가 나와서 애들 찢었다 그랬잖아요. 곰은 그 제국을 상징하고 앞에 말했던 그 제국을 상징하잖아요. 다리우스를. 근데 이 곰을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대등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은 뭔가 이루시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심판하시고 이 땅을 정화하실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저는 옥석을 가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날에 어중간하게 있는 사람들도 적그리스도의 어떠함을 하고 빨려들고 그를 숭배할 것이고 정말 생명책에 기록되고 주님께 구원받은 참된 이들은 돌이키고 휴거되지는 않았지만 정말 후의 휴거를 기다리고 기꺼이 순교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날에는 정말 옥석이 가려지듯이
이것은 모두가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의 안배인 것입니다. 아멘. A. 과장된 말을 하고 하나님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사람들을 모독함. 1. 하늘에 거하는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장막으로 휴거될 이기는 이들일 것이다. 지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긴 이들의 휴거에 관해 이야기를 나눌 것이고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그것에 대해 증언할 것이다. 13장 6절에 보면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려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사람들을 모독하였습니다. 하늘에 거하는 사람들은 이미 휴거된 이기는 민니들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때는 상당히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휴거됐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뉴스에서 날 것이고 신문 보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라졌다고 말할 것이고 어제는 어떤 내 친구가 밤에 함께 잠들었는데 새벽에 깨어보니까 없어졌다. 내 사랑하는 아내가 자고 났더니 없어졌다라고 말하는 증언을 들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날에 남아있지 않고 미치듯이 기쁜 휴거를 맛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때 되살아난 8번째 가이사가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땅의 거민들을 속이기 위해 과장된 말을 할 것이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과 그분의 처소와 하나님의 처소로 휴거된 이긴 이들을 거슬러 향하는 모독일 것이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넘겠습니다. 성도들과 두 주인과 싸워 이기고 죽일 것임. 이긴 자들이 휴거되고 나서 3년 반 동안에 하나님은 그분의 핍박받는 백성들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모세와 엘리야를 되돌려 보내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와 엘리야도 뒤에 보면 적그리스도는 두 증인과 싸워서 그들을 죽일 것이다. 그러나 3일 반 후에 그 두 증인은 부활되어 하늘로 휴거될 것입니다. 자, 뒤로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적그리스도의 최후 뒤에 부분에 주님과 싸워서 패배하고 멸망하여 주님에 의해 불못에 던져짐. 계시록 19장 19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을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와 전쟁을 하였습니다. 계시록 19장 20절 혹시 있으면 같이 읽으실까요? 짐승이 붙잡혔고 또 그 짐승 앞에서 기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로 함께 붙잡혔습니다. 이 둘은 유황으로 불타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졌고 21절 말을 타시는 분의 입에서 나오는 칼에 아멘 입에서 나오는 칼에 죽었는데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웠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최후의 운명, 우리는 최후의 운명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도 그의 최후의 운명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을 그렇게 닫아놓으려고 사탄이 힘쓰는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에서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들은 그리스도와 직접 싸울 것이며 그리스도와 그분의 이기는 이들, 곧 그분의 군대로 선택된 이들은 함께 적그리스도와 싸울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와 서로 대결하는 전례 없는 전쟁일 것입니다. 2번, 아마겟돈 전쟁에서 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신앙자를 패배시키고 그들을 산채로 불못에 던지실 것입니다.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최후의 운명일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최후의 운명을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까 말했던 이 두 노선에서 우리는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중간 노선은 없습니다. 네.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이 난 무신론자야. 나는 하나님 인정하는데 나는 반대하지도 않고 그러나 중간 노선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든지 사탄의 이름을 가지든지 그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주 예수님. 디모데후서 우리가 지난주에 추가한 내용 중에 하나를 추가하면 4장 10절에 대만은 현 시대를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으며 라고 할 때 현 시대는 우리를 둘러싸고 매혹하고 유혹하는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4장 8절에 언급된
그분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사모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데마처럼 현 시대를 사랑함으로 이런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의 사역을 버리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긴밀히 따르며 주님을 사랑하는 이 땅의 신부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